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영어 학원을 했는데 그때 영어 학원 하면서 영어를 잘 가르치다는 소문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영어 이전에 용어를 알려줬어요. 왜 현재 분사는 뭐고 과거 분사는 뭐고 투부정사는 뭐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암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설명해 줬더니 영어 쉽네요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용어들이 어려워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꼭 여러분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게 소제, 전제 제물, 번제, 화제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7절기는 이렇게 외웁니다. 유모, 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면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게 이제 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머리글자만 따면 유무초실, 나속초인데 이게 또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한번 저 그림을 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예요. 페사흐라는 말이 어렵지만 영어로는 여기서 나온 말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한다 하는 말씀은 담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담을 넘어가서 살았다. 이게 출애굽한테 나온 사건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 그 밤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은 교자는 누룩이란 뜻입니다. 이스트예요. 빵 넣을 때 만드는 이스트, 그걸 교라고 하는데 누룩이라고 하는데 무교니까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지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로 보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부터 7일주일을 셉니다. 7일주일을 센다 그래서 7일주일이 7이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주일간 77절이 되고 그 7일주일간 지낸 그 다음 날까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 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를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어지니까 50일 된다 그래서 열을 순자를 쓰고 다섯 오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실절 열매를 맺은 그 다음 날부터 50일 세는 그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열립니다. 이때가 이제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다가 맥추절인데 맥자가 보리 맥자니까 보리를 드리는 기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예요. 이렇게 열매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이게 이제 영어를 배운 분들은 쉬워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말에 애기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흔드는 걸 요람이라고 그러죠. 요람. 이게 흔들릴 요자예요. 흔드는 요자예요. 그러니까 요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한 7번씩을 흔들어요. 7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예요. 화제는 오퍼링인데 불로다가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불화자를 쓰는 거죠. 전제는 부을 전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속죄제라는 건 내 죄 때문에, sin이 죄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화목제라는 건 피스입니다. 화평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거기 15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5절을 여러분이 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들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즉 7번씩 7번을 채우니까 49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50일 되는 날이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오순절인 거예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이 에바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수요로 22리터니까 10분의 2 에바면 4.4리터예요. 4.4리터 되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17절이에요. 10분의 2 에바로 4.4리터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게 요제로 드리는 거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즉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며, 이날 어떻게 이런 제물을 다 드리냐면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죠. 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그것들을 소제와, 소제는 가루 소자예요. 가루예요. 가루와 그 전제 제물로 포도주를 함께 부어서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는 또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릴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 말씀에 또 순염소 하나로 죄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떡 2덩어리 만들어서 흔들어서 드리고, 또 흠없는 어린 양, 수소, 또 염소,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되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이에요. 에어컨을 일단 시원하게 트세요. 방송실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트시고, 49일 다음에 50일째 드는 날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걸 맥주 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50번째 되는 말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긴장의 연속이에요. 왜 긴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날씨가, 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쨍쨍 떠야 보리와 밀이 열매가 가득 맺혀져요. 아니, 보리와 밀은 열매가 안 생기죠. 비가 내려야 보리와 밀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려야 보리와 밀이 통통해지는데, 요걸 걷어서 여름 양식을 삼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때 40일 좀 넘어서면 그때쯤 돼서 그 과일나무의 꽃이 만발해서 수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은 비가 와야 열매가 통통해지는데, 꽃은 거꾸로예요. 비가 안 와야 수정이 되어져서 겨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보리와 밀이 잘 돼서 좋은데 꽃이 수정이 안 되니까 어렵고, 또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 나면 겨울 열매인 과일나무의 수분이 잘 이루어지니까 좋은데, 그 대신 밀과 보리가 열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집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 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아들이 잘 팔리니까 좋고, 비가 안 오면 집신 아들이 잘 팔려서 좋긴 하지만 이거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9일 동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때 해가 쪄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초실절 다음에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두 번째 날이 지나면 하나님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는 부유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 해 농사만 망쳐도 굶어 죽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4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3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49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50일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보니까 보리와 밀은 보리와 밀대로 통통하게 결실을 잘 맺고, 그리고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대로 완전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서 꽃이 피고 만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된 50일째 처음 추수된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지내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알에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났는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긴장과 불안이 해소되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날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 속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룩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낸 다음에 이들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수가 있어요. 성막 그림이 저렇게 펼쳐져요. 바깥들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저 성소에 보면 성물이 있어요.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쪽에서부터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파랗게 박스를 쳐놨는데 저게 성소거든요. 저 성소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들이 제사 지내는 농사법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저 등대에는 겨울 열매 중에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서 저 등대에 불을 밝혀요. 그래서 겨울 열매, 포도와 올리브와 종려와, 종려는 그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겨울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등대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의 떡이란 뜻이지만 이 보리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름 농사를 잘 져서 보리떡을 올려놓으면서 요거 6개 해서 12개를 올려놓는데, 이 떡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름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등대에는 겨울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보리떡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름떡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앞에 금양단이 있는데 금양단은 성도의 기도거든요. 감사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군요. 먹을 걸 주셨군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제사,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게 하셨기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말을 이제 정리해 보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고, 이 의미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해소되고 사라진 날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라 즉 율법을 받은 날로 이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10계명을 받아요. 그 10계명 받은 날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즉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한번 네 가지, 제가 이렇게 10가지 외우게 한 방법이 있어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 2, 3, 4, 5로 다 알려드렸는데 1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잘 머리가 안 돌아가들랑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1절 시작. 1절 하나님만 섬겨라.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 변명하지 마라. 10계명은 남의 것 10원이라도 훔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 속으로 쳐들어오죠.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쭉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 초반에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세요. 구약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오순절날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자 새 마음과 새 정신, 새 영을 정신으로 쉬운 성경은 번역했는데 새 마음과 새 정신이 온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은 거예요. 죄악의 삶과 이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맥주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령님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 이게 지금까지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절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그라는 말과 모에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춤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엊그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줘서 뭐냐고 그랬더니 만병통치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원로 목사님처럼 얘기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괜찮은 통찰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이 눈을 뜨고 나를 봐야 내가 안 헷갈리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면역력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도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삶은 우리가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살인자냐? 그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살인자예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욕이에요. 기식기 이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살인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사람이 아프고 왜 죽는지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하나님 지으시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이 그대가 뭔데 나한테 와서 죽이는 말을 해서 나를 죽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분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맥주절날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서 살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서 죽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평생 당신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래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난 평생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오면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잘했을 때 또 박수도 쳐주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데, 아이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신기하게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져서 단단해진 거,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풀어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마음도 풀어지니까 몸도 부드러워져서 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 교회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구성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마다 다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굳은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님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줬는데 너 왜 자꾸 굳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나가느냐. 이래서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서 맑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굳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기쁨과 화목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절망에도 또 소망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무서움을 안 타는데 얼마 전에 누가 알려줬어요. 김태리 주연의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다고. 저는 김태리를 좋아해서 한번 볼까? 잠깐 봤는데 진짜 10분 봤어요. 딱 10분 봤는데 거기 김태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닫히더니 귀신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귀신이 그 뒤에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껐어요. 바로 그거 보고서 바로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껐어요. 제가 겁이 없는 이유는 무서운 걸 절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포는 학습된다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포 영화를 보여주거나 공포 드라마를 보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인물이 못 돼요. 쫄보가 되어져요. 공포는 그냥 되는 게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시간을 보고서 밤 11시쯤 돼서 기도하러 2층을 내려가는데 거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 허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닦았어요. 그거. 공포는 학습되는 거예요. 절대 공포 영화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이 공포를 밀어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태리의 악귀를 절대 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괜히 방송국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절대 두려운 걸 보면 안 돼요. 애들 보여줘도 안 돼요. 자꾸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그런 거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예배 끝날 때 이렇게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아픈데 손을 얹고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답답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시오니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옵소서. 스트레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건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8년에 만주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무딘 감각이 의로 가득 찬 한 중국인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관청에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지 않았던 여러 가지 죄악을 교회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체면도 잃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행신경의 구절이 그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습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남매 중에 장남인 분이 계셨는데 장남이니까 그 아버지가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공부가 뒤처졌어요. 그의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질 못하니까 타박하게 되어지고 자꾸 부모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유난히 학교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혹한 벌을 내리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식탁 옆에서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분에게 베개를 들고 서 있으라 그런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배고픈 건 두 번째고 동생들 앞에서 처참하게 뭉개져 버린 자존심 때문에 이분이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동생들 보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매번 똑같은 일을 겪어야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무섭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니까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어서 서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는 말이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벌이는 거지?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엄한 상사가 아버지 모습하고 오버랩된 거예요. 그 직장 상사를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적대시하고 오면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쇠약해져 간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아프니까 어떤 분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랬어요. 교회를 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필름 같은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는데 끊임없이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음을 토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얼마 후에 조용해졌다가 또 갑자기 대성통곡했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서 이분이 일어났는데요, 말짱해져서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이분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 같은 응어리를 심어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조용히 질책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 이후로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분이 밝아지니까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보면 두렵고 그 아버지 똑같은 일이니까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했었는데 생지옥 같았었는데 이분이 성령님 임하시고 바뀌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일을 하세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정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거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될 거다. 제가 목회 구단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니까 다 되도이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맥주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이고 또 헌금하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토라를 받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